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순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당시에는 이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나서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계기로 백성의 주목을 받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이 다시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블레셋은 에베스담밈 언덕에 진을 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인 산에 진을 쳤다고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두 군대가 평지를 두고 양쪽 언덕에 지금 진을 친 상황인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요.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움 초반부에는 심리전을 벌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찰나에 블레셋이 괜히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는 것처럼 그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자, 즉 두 진영 사이 평지에 내려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등장함을 알 수 있죠. 이 골리앗의 특징은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키는 약 290cm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인지 72년 성경에는 4규빗 한 뼘, 약 20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 위가 더 있었다고 했으니까 골리앗은 한 3m에 육박했던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은 게다가 5,000세겔, 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600세겔, 약 7kg의 창날을 가진 거대한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음을 5절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가운데 진영에 나타나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골리앗을 보고 섣불리 나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은 그 누구도 나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을 겁니다. 적이 나가면 100% 죽는다는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딱이었던 것이죠. 외형적으로 크고 강해 보이는 힘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었을 겁니다. 골리앗은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신과 1대1로 싸워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어서 섬기자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8절과 9절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대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요,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원래 노예들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너의 노예들을 자신들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지켜보라고 도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단지 사울만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 때 참된 평강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결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저 사울의 노예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골리앗에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보는데 마치 부모 없는 것들아라는 말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부모가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자 아버지 되시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핵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이러한 모욕을 정말 당할 때 그들이 지금 했어야 할 일은요, 딱 하나였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신뢰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세상처럼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고 강함 역시 껍데기의 불가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초반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의 강하고 많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대적들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 삶이 너무 막연해 보이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세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그런 통로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